음행과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과 우상숭배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하고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죄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하셨어요. 4번이나 저주를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했죠. 돈이 막 그냥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니까, 이 돈에 대한 유혹이 가장 강력하지 않습니까? 돈, 그 다음에 이제 음행 이런 것들인데, 돈이 뭐 평생 먹고 살 돈이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이 함부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그 3번이나 산에 다 올라가가지고 혹시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축복하게 하심으로 마지못해서 이제 4번이나 축복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막 메시아 예언까지 이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메시아 예언까지 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쫓아버렸죠. 당장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려고 했더니 높은 권세를 주고 돈도 많이 주려고 했더니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서 쫓아보내. 이 발람이 갈라르는데 이 돈이 자꾸 돈. 이거 한마디만 했으면 그냥 저거 다 그냥 내 건데 그냥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견물생심 오죽함이라 속담이 다 있겠습니까? 눈으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보는 순간 욕심과 탐욕이 생기잖아요. 하와도 사탄이 타락시킬 때 보게 했잖아요. 야, 선악과 뭐 봐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눈이 싹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자, 그 돈을 가질 욕심에 저주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저주는 이제 못하고 가면서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돈을 받으려고. 그 돈을 받고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는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이제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이어져요. 음행과 우상숭배. 자, 발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여기 어디 나옵니까? 물론 25장에는 이스라엘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걸 발람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민수기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발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발락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가르쳐줬어요. 저들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악인데 그 죄를 짓게 하면 저들은 망한다.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망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돈 받아 먹고 갔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 이미 읽었지만은 불의의 삭슬, 불의의 돈, 불의한 돈을 사랑한 망령된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발람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식을 가르쳐준 내용. 그래서 진짜 했더니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마귀가 싹 이제 역사한 거죠.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4번이나 막으시고 축복을 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막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을 지켜주시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 그 전에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고 있어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입니다. 드디어 40년 동안 걸어왔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땅이 이제 시딤이에요. 이 시딤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제 발락이는 올무에 걸려서 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절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절 3절은 우리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읽으면 발람이 가르쳐준 전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아멘. 자, 이 발람이 가르쳐준 말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아름다운 여성에게 약하다. 모든 그 사람들만이 아니죠. 모든 남자라고 생겨먹은 사람들은 다 이런 매력적이고 이런 여성에게 약하니까 그런 여성들을 통해서 행음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꼬셔가지고 한번 넘어갔잖아요. 그 바알 신전에 초대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그 두 가지만 하면은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하에 스스로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모압 땅에 있는 최고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들을 이제 싹 시딤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남자들을 유혹한 거죠. 유혹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딤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행동을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해드리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니라. 믿습니까? 네. 그런데 스스로 망하는 길이 있어요. 스스로 망하는 길이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간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정말 미인계를 썼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자, 그랬더니 진짜 그 여인들의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남자들. 뭐 광야길 막 지나오면서 막 이제 자기 아내도 있고 이스라엘 안에도 막 여성들이 있었겠지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뻔하잖아요. 40년을 막 깨제지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막 아무리 뭐 해도. 근데 모압 땅에 갔더니 거기 그냥 막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막 나타나니까 눈이 휘끗 뒤집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미인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행음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상대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눈에서 아랑아랑거리니까 자기들 쓰러뜨리려고 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여인이 홀딱 빠져갖고 행음을 하게 됐는데 그 행음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목적은 뭐예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살 꼬셔가지고 초대를 하네. 또 초대를 하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또 와, 저 미인들이 우리 초대까지 해. 그리고 쫓아간 거예요. 또 거기 오늘 본문 이렇게 나오죠. 거기 가가지고 뭐 했어요? 또 그 우상에게 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숭배를 하면은 또 그냥 그 여성들이 또 그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우상 숭배를 또 해버렸어. 우상 숭배. 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 졸죄, 음행죄와 우상 숭배죄를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긴 거죠. 성경에서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신이 여기 처음 나와. 이름이 바알볼이라 그래가지고 바알 이 처음 나옵니다. 이는 10계명의 1, 2계명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3계명을 동시에 어겼어요. 이 계명을 어긴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눈앞에 그냥 그 감각적인 쾌락이 탁 다가오니까 이기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 발람 설교하면서 그랬죠. 이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확 불타오르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이 마귀가 확 역사해버리면 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라. 탐심. 그래서 탐욕이 생기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감사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자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인간이. 왜? 눈으로 보는 건 좋은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마귀가 그런 것만 보게 해요. 또 막
그러면 갖고 싶어요. 에리크 프롬이 말했듯이 소유냐 존재냐는 책에서 우리 인간은 좋은 게 있으면 다 소유하고 싶은, 그래서 소유의 측제목이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삶을 살 것이냐, 예수님 같은 분처럼 존재의 삶을 살 것이냐. 근데 인간이 다 그 욕심에 이끌려 소유의 삶을 다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좀 묵상을 할 게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쓰러뜨릴 때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서 사사기에서도 공부했지만 삼손도 어때요? 삼손은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외부의 어떤 힘도 삼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군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도 스스로 무너졌어요. 왜 그랬어요? 마귀가 삼손을 쓰러뜨릴 때 삼손의 약점을 알아요.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약점을 알아. 그게 뭐냐? 삼손도 여자예요. 다른 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삼손 3,000명이 와도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연약한 여자가 쓰러뜨리잖아요. 왜? 그 여자에게 약해요, 삼손. 마귀가 그걸, 삼손은 계속 여자를 이용하죠. 다른 거 이용 안 해요.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약한 부분, 어떤 돈에 약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때요? 그것만 하면 쓰러지잖아요. 그 사람은 죄 짓고 계속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적용할 점은 나의 취약한 부분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끌어안고 늘 기도하셔서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주고 쓸 수 있는 강한 부분으로, 영적인 부분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방치해두면 계속 그 죄를 짐으로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행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저주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따 보겠지만은 무려 이 죄 때문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진노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치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셨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면 내 인생이, 하나님 축복 속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넣어줬나요?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져서. 여기 축복의 길이 있는데 이렇게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내가 축복 속에 있는 건데 내가 죄를 지면 저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오라 그랬어. 각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그래서 죽여서 목매에 달라 그랬어. 백주 대낮에 태양 아래. 그러면 저주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는 말씀처럼 들려지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해요. 그럼 모세도 지도자거든요. 모세도 죽어야 돼요. 모세가 총지도자인데. 근데 이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죽여서 태양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 백주 대낮에 기둥에다 매달라 그랬는데 5절에 보면 모세가 재판관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좀 이상한 명령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죽여서 목에 달라 그랬는데, 나무에 달으라 그랬는데 재판관들에게 모세가 명령하기를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은 모든 지도자를 죽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럼 모세도 죽어야 되는데 제일 책임 있잖아요. 최고 책임자니까. 그건 아니고 바알 이 신,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바알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되 그 중에서 지도자들은 죽여서 매달으라는 거죠. 매달으라. 모세는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그게 아니고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달았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자, 이처럼 목매어 죽인 후에 공개된 장소에 매달아 놓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고대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 교육적인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시딤에서 아마 이제 그 1세들은 다 죽어요. 이때 24,000명 죽고 해서 다 이제 죄진 사람들은 죽고 그 한 사람도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못 들어가요. 그 축복을 받지 못해요.
다 이제 여기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은 더 심한 곳이에요. 우상 숭배와 그 음행이 더 심한 곳이에요,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여기서 지금 강력하게 교육시키지 않으면 이거 뻔해요, 이 사람들 들어가서 할 짓이. 그러니까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이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지도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자기도 죄를 짓고 그 지도 막지도 못했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그들을 매달아 놓게 했어요. 자, 이날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예?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나 센 사람이, 우리 공부했죠. 영웅으로, 시인이 영웅으로 높인 찬송까지 부르는 사람인데 그냥 다 이겨버려. 바산왕 오군 침대가 몇몇 4m 되는 엄청난 거인들, 이 거인들의 나라가 성읍이 60개가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도 팍 이겨버려.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예? 저주를 하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한마디도 저주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가 여러분 제일 안전한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지키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 지키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셔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고 행음에 빠질 때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스스로가 저주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본문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왜? 그 당시에도 또 그러니까. 지금도 또 그러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또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여기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바울이 그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우상 숭배와 음행이, 우리 고린도서 공부해서 하다가 지금 다 못하고 중간에 쉬고 있는데 뭐 우상 숭배하고 이걸 했죠, 교회 다니면서도. 예? 우상 숭배 뭐 많이 설교했잖아요. 꼭 내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그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게 모든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쾌락이든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에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그랬죠. 주님 뜻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그러나 자식 가정이 앞서버리면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 시험해 본 거예요. 네가 아들 더 사랑하냐, 나 더 사랑하냐. 하나님 무슨 유치하게 그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아들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아들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바로 잡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때에 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제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자. 23,000명이 죽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할렐루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 말자.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잖아, 민수기에는. 그죠? 근데 바울은 23,000명이 죽었다 그러네. 이제 1,000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골머리 아픈 문제가 여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대부분의 유대 문헌에는 다 24,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 신학의 최고봉 학자예요. 그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학자인데. 민수기는 뭐 말도 할 거. 근데 바울은 24,000명이라 그러지 않고 오늘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박사이면서 그 당시 유대 문헌을 모두 알고 있는 이 사람이 23,000명이라고 썼을까? 1,000명 어디 갔나? 이제 연구하는데 쉽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서 유대 서기관 전통인 랍비들의 전통을 보면은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23,000명. 그 다음에 바울이
재판관들한테 죽이라 그랬잖아요. 사형시킨 사람이 1000명. 그래서 24,000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랍비들이에요. 랍비들 전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하자면 사도 바울이 일반 유대 문헌이나 구약 성경 24,000명인데 그 랍비들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성경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24,000명 죽은 거 맞는데 민수기에 바울은 그걸 좀 세분화시킨 거예요. 병으로 죽은 사람 23,000명, 사형시킨 사람은 안 집어넣은 거예요. 랍비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틀리지? 성경이 틀렸나? 모순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셨죠? 랍비 전통에는 민수기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은 사람 23,000명, 사형당한 사람 1,000명. 물론 이제 민수기에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그렇게 써놨는데 그 연병으로 죽었다는 게 다 연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랍비들 해석하기를 23,000명 연병으로 죽었고 그 앞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형시킨 사람. 그건 1,000명.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 23,000명 그걸 가지고 온 거죠. 23,000 연병으로 죽은 자들.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더 우선적인 것 다 우상을 다 버리고 이 21세기를 음란의 세대라고 합니다. 이 음행을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두 가지를 묵상을 했어요. 나를 죄짓게 하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이걸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글로 역사해요. 나를 죄짓게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서 이 약한 부분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쓰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음행과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때 24,000명이 죽은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싫어하시는지 알게 됐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